우리는 성경에서 통하여서 귀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초에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이 올해는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 무엇을 이루겠다, 그것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연중 목표를 내세웁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성경 건축에 대한 열망이, 또 그 기다림이, 그 소망이 누구보다도 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업적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그 성전을 완공한 일, 그것이 솔로몬은 벌써 솔로몬 성전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느 면으로 보면 섭섭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보시면 부러운 그 히람에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을 수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성전 짓기를 열망하고 준비하였는데도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을까? 어느 면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열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준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얼마나 열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격이 없고 솔로몬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특별히 솔로몬이 자격이 있을 일이 없어요. 자격을 따지자면은 다윗이죠. 그러면 그 열정을 따지자고 봐도 솔로몬보다 다윗이죠. 또 믿음, 솔로몬의 비하면 다윗의 믿음은 대단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윗 자신도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들이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당신 자신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봉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그 1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자로 직면할 수 없다. 사람으로 모르는 하나님의 다 기한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저기 용어를 좀 써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라고 해요. 헬라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때, 시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크로노스는 일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상.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생이 70년,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일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해갖고 마지막 끝나는 이 시기까지. 그래서 다시 크로노스. 그러면 카이로스는 뭐냐? 이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똑같은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시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을 하셨는지는 각자 다 달라요. 가령 예를 들자면 다윗이 목동으로 지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개입하신 시간이 있어요. 목동된 자를 쭉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바로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택해서 기름 부으면서부터 직접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카이로스. 저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입해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그것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반의 반장이었던 친구가 옛날에는 조회를 했잖아요. 마당에서 조회를 할 때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키가 큰 편이었어요. 이렇게 키 큰 아이들은 그 당시에 뒤에 섰었어요. 뒤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뒤에서 장난들을 잘해요. 근데 그 반장이 이렇게 오더니 날 툭 치면서 야, 너 교회 갈래? 그러는 거야. 교회? 야,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인천에 살았어요. 인천 여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건 몰라. 내 머리에 딱 꽂힌 건 뭐예요? 인천 여중 학생들이 많다니까. 교회 가면 인천 여중 학생들 만나겠구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는 아침 8시부터 예배돼 있어. 한 예배실에서 예배실을 가지고 작년까지 다 드리니까 유초동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또 청년부는 그때 뭐 별로 없었고 작년부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래도 유초등부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9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좀 조금 컸다 해서 8시 아침 8시에 오면 된다고 해서 아침 8시에 갔어요. 교회 갔어요. 처음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인천 여성애들이 많다는데 어딨나 이렇게. 그런데 그날 첫 번째 가자마자 꽂힌 거는 인천 여중학생들에게 꽂힌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가운 입고 학생 성가대가 성가를 하는데 저한테는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먹을 게 학생들이 잘했겠어요? 근데 내 귀에는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내가 나도 저렇게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신앙생활이 저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가자마자 찬송가도 모르고 그러는데 나 좀 여기 끼워주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가서 배우시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하나님에게 개입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입하십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들어간 거고. 여러분, 모세도 이 크로노스 시절이 있었죠. 바로 궁에서, 바로 왕의 궁에서 살았대요. 그때까지는 그는 바로 크로노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는데 시동불에 이렇게 보니까 불이 붙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다 각자 있게 있어요. 물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 크로노스는 없고 카이로스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냐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부터 사실상 카이로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흘러가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이 성경 구축에도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때에 개입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답답하죠. 왜 빨리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플레루라고 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개입하셔서 나를 끌어서 결과적으로는 막은 거죠.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시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자로서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해.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면 플레이.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4절에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 4절에 이 말씀을 주는 게 이제 이제 때가 차면 다 기한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 3절에서 보시면 마지막 그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 그의 발바닥 밑에 부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 짓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짓기에는 아직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여러분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시죠. 우리 목사님은 다 해보셨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을 해서 어떻든 간에 크게 2번을 했어요. 그때마다요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지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얼마나 반대한지 몰라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저희 관천교회 건축할 때만 해도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가 아파트 개발단지인데 여기다 지어놓으면 여기다 아파트 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그 사람들은 아주 8시부터 와요. 그다음에 우선은 하다가 예배드릴 딱 시간 되면 저 뒤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떡대 같은 사람. 요새 또 건설업 그런 것 때문에 저기였는지 요새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못 들어오고 거기 있어요. 족들은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앉아있으면 말씀은 좋습니다. 저 뒤에서 앉았어요. 말씀은 좋습니다. 이 성도는 아멘은 되고 말씀은 좋습니다. 앞에서 성도들은 불안하죠. 이런 때 뒤에 앉아서 그렇게 방해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사무실로 찾아가고 그때는 이제 조합원들하고 또 같이 오는 거예요. 와갖고서는 왜 땅을 조사를 또 다 했어요. 지들이 다 해서 땅이 저기 있는데 왜 여기다가 지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저기 땅이 있는데 사는 거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건축허가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허가해 주지 않냐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거기를 이제 못 짓고 그 옆에 땅이 있으니까 글로 가요. 거기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 반대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이쪽 자리가 훨씬 좋은데도 글로 조금 올라가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 왕한테 다 허락을 받아서 그래갖고 성벽 무너진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신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또 시기가 나서 반대하고 그렇게 못되게 합니다. 이런 원수들을 발 아래 두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원인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그 성벽 무너진 거를 재건하려고 하는데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는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큰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외적들이 있으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발 아래 집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4절 말씀. 이제는 되었다 이거예요. 왜? 그 원수들의 방해 이런 것들이 없고 재앙도 없게 되었으니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지을 자격이 있냐 없냐, 무슨 뭐 다윗이 지을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금방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참, 성경 말씀 보면서 옛날엔 뭐만 생각했냐면은 다윗이 나타난 거 그거 아니야. 네 손에 피가 묻혔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 나타난 거 하나만 보니까 다윗이 자격이 있고 솔로몬은 자격이 다윗은 없고 솔로몬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온 사방을 다 안정되게 해주셨고 물론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일어날 일이 없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바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의 2편의 모든 왕이 다 하나님 받음에 저가 사방에 불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하고 평화가 온 거예요. 누구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도록. 여러분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가 이게 평화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만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 교회 싸우는 교회, 화평이 없는 교회, 그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더더구나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이 성전을 세워봐야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그 성전이 아름답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건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래요? 평화롭다. 교회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세상에서 옥닥옥닥 하다가도 교회에 들어와서 평안을 찾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 곳에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 자체도 보면은 그게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평화.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9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 평안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솔로몬 평안.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가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다. 야, 그 목사 쌍쟁이야.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사님께서 특별히 주신 목사님이 외부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 분이겠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하는 문제예요. 평안이 있는 교회. 그래서 평화교회도 많고 평안교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는 은혜교회지만 옛날에는 하도 전쟁 시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들이 평안교회, 평화교회, 이지만 또 화평교회 많이 있었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그 나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사람을 요구하셨고 또 그렇게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세운 자로서 그런 왕이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힘있고 뛰어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29절,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니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모든 아이들의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우영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보통 왕 가지고는 안 되겠고 뛰어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를 아주 굉장히 힘있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왕이요 왕이요 높여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어느 목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다르죠. 원조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갖출 것을 갖춰야 돼. 그래서 갖출 것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은 굉장히 지금 우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간은 훈련기간이에요. 훈련기간이고 이것이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딱 쓰시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 시절이기도 하고 이것은 많은 개척하는 시절이기도 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요즘 목회자들이 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못해서 학교 공부는 많이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지 않으면 절대 목사 안수를 안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아예 규례로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훈련기간 정도는 모세도 광야 40년 훈련기간이 있었잖아요. 또 다윗도 보세요. 그 솔로몬을 피해서
그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딱 개입하셨는데 실제 왕이 된 거는 여기서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왕이 됩니다. 목회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과 그리고 많은 개척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어려운 훈련을 다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나름대로 많은 훈련을 지금 펼쳤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더 훈련 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다리실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보이는 성전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이 지어질 만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전도할 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저나 여러분 우리 숙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준비가 되면. 그래서 통치력 있는 왕,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 그리고 평화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다 또 더 준비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게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번역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 밑에 뒤에까지 쭉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곳에는 아직 사실상 이 예루살렘은 무슨 백향목 뭐 이런 거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더구나 대리석 같은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거기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또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낮추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긴 그런 것이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만나서 그런가 비록 이방 나라지만 옛날에 이 당시에 이방은 뭐냐면 항상 적대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적대국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적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고 또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들을 목회자가 얼마나 잘 품을 수 있는 화합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설 수 있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의와 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와 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화합력이 있느냐 합니다. 만약에 참 불의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나는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와 싸워왔댔자 유익이 저도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성전을 하나 짓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 물론 이 앞에 보면은 그가 다윗 왕과
다윗의 평생에 히람 1절에 보시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방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나라 왕은 이방 나라 왕이다.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적으로 보지 않냐고 같이 맺어줘.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얼마나 화합적이고 얼마나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정말 합법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 목회자가 하나무인격이 되면 안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무인격으로 되면 안 돼요.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저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짝해서 불의를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배척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선을 긋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다시 저게 돼야지. 어이구 다시 좀 봐야 되겠네. 이 정도. 억울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억울하게 해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무조건 싸우고 대적하고 화평이 깨지면 여러분 이 성전을 하나 지어나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훈련시켰는가. 이런 왕이 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솔로몬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병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으니 이제 이 성전을 지으려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있어요. 성전을 계속 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질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 그 중반절 5절 중반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솔로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이 중요한 말씀 하신 대로 내가 이 성전을 절대 솔로몬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뽑아놓은 걸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을 춤추시잖아요. 약속의 말씀들. 이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어보지도 않으니까 상상도 안 했겠죠. 근데 학자들 보면 32,560개의 약속을 주십니다. 32,560개.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약속하신 거 신약. 그래서 구약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믿은 건 바로 이거. 아버지가 받은 말씀이지만 자기가 받은 말씀처럼 하던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뭐 그 외 신약시대 신약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역대상 22장 10절에서도 보세요. 제목시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도 누구한테 했냐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누구의 약속으로 받아요? 자기 약속으로 받아요. 왜?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성전을 건축,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또 영원히 경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오늘 가지는 말씀, 다윗이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줄을 딱 쳐놓고 그리고 22장 17절 역대상 22장 17절 이거는 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누굴 도우라 그래요?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될 우리 한임 목사님 계세요. 이걸 우리 보고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간곡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목사 한 사람이 지금 날 도와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경 다윗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전 건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어요. 온유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과정에 지금 우리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성전 건축할 거야.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